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34절부터 36절은 인자의 들림에 대한 예수님과 무리의 대화입니다. 37절부터 43절은 사람들의 반응을 정의한 내용입니다. 먼저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무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응답을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이 들림이란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리가 들림과 인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빛과 어둠의 상징을 통해 빛 안에 거하고 빛을 믿으라고 말하고 무리를 떠나 숨었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무리는 율법에서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왜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고 묻고 그 인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 정체를 말한 바가 있는데 왜 다시 질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인자와 들림을 말한 것은 모두 4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적 대화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못 들었지만 약 6개월 전에 초막절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온 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즉, 인자를 자신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이 보낸 존재로 소개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관계성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해 들림받는 존재가 예수님 자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리가 인자의 정체를 물으니 이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이 아는 정보나 기대하는 메시아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하고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야 하며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적 회복을 말하고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해한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 인자, 이 메시아라는 공식입니다. 그들 정보에 의하면 메시아는 영원한 존재여야 하기에 예수님이 죽음과 들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 들림의 상징을 죽음으로 이해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자신들의 선입견과 충돌하여 끝내 예수님의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3년 정도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여러 가르침과 표적으로 메시아됨을 드러냈지만 사람들은 작은 지식과 선입견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무리의 질문에 구체적인 대답 대신에 빛과 어둠의 상징으로 가르칩니다. 이 상징은 그동안 계속 제시되었던 하나님 나라와 그것에 반역하는 어둠의 세상 통치를 배경으로 하며 빛은 어둠에 들어온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3가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얼마 있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 살기 어린 태도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무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감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해도 그것을 믿을 수 없었고 그리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직 사람들이 빛을 가지고 있을 때, 즉 예수님이 아직 사람들과 있을 때 빛을 믿으라고 명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명령 중 하나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통해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빛의 아들이 됩니다. 어둠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얻습니다. 빛과 어둠의 두 영역 개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 언약 개념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단순히 자녀가 된다는 이 신분과 관계 연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에 관계에 합당한 삶의 요소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걷는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요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빛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빛 안에서 걷는 삶을 살면 어둠이 너희를 지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걷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에 어둠과 함께 멸망으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무리는 이미 어둠의 지배 속에서 어둠을 좋아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빛을 통해 어둠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평상시와 똑같이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다가 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말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리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이후에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결국 이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세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시켜 하나님과의 영생 관계를 누리게 하는 메시아이기에 이것은 어둠에서 멸망당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라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하고 그들을 떠나 숨었습니다. 다음 단락은 3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한 총 정리가 50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가르침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이 이사야 본문을 통해 이 내용을 부연 설명합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사도 요한은 이사야 53장 1절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각각 우리에게 들은 바와 주의 팔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그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나가 치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의 주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지금 주어 없이 3인칭 동사를 사용해 그가 눈을 막고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말하는데 그 주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첨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사역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악으로 인해 사람들이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현재 심판을 경험하고 이후 어둠의 영역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속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냈고 그를 통해 빛으로 이동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가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눈과 마음을 스스로 닫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자 죄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빛을 통해 그들의 죄를 분명히 드러내서 그들이 빛을 더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 모든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또 다른 결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인데요. 먼저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지도자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앞의 경우와 달리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이 출교의 압박 때문에 신앙을 숨기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들의 태도를 4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기대했던 이 예수님의 죽음의 암시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알고 있던 이 무리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결단할 시기라고 하십니다. 빛의 아들이 될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그리고 내가 심판의 주 앞에 서기 전에 빛이 있는 지금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몸을 숨기십니다. 이는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내다보고 이스라엘의 불신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에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일은 단 하나, 바로 심판뿐입니다.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완악한 그 마음의 대가를 스스로 담당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는 상황에서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알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이 맹인의 부모처럼 드러나게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지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혼란스러워하는 무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는다고 하시자 그들이 알고 있던 선입견, 메시아상과 다르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많은 표적을 행했던 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을 해방하고, 그리고 베들레헴 출신이었고 영원에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선입견과 다르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해놓은 메시아상, 그리고 하나님 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몸을 또한 숨기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불신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에 있다고 미리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대가는 스스로 담당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관리자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알면 자신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지 않는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더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